로마서 5장입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오는 모든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류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것도 육신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은 우리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화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뭔 악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 저 천벌을 받을 거라고 그러죠. 천벌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벌이라는 게 하늘의 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을 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 보는 것을 전혀 못 보고 삽니다.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어느 것이 정말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지는 거 이상을 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거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관계로 완전히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게 아담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로운 자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한 사람 아담이 인류에게 미친 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동시에 한 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첫째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그러니까 자기 이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면 이건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우리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밖에 모른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는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피로 너를 사셨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서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게 우리 삶의 이유와 존재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참 주의 종들이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주님의 종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겪도록 놔두는 줄 아십니까? 진짜 주님의 종은요, 서로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부르심을 분명히 합니다. 뭐 아프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거나 그냥 기밥하거나 하질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 지역병, 풍토병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계속 주님의 사역을 그 지역에 사는데, 의사가 더 이상 계속하면 이제 생명이 위태롭다 할 때까지는 그 장소를 떠난 성도님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선교사님, 얼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식이 도저히 그 나라의 환경에 대한 모든 것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돼서 의사가 아들을 살려면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 근데 그 가족을 다 보내놓고 자기가 거기서 남아가지고 한동안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면서 그 아픔,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 그 얼른 이름이 생각나는데 카브렛. 와, 저도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다음에 우리 노리 성사님, 이 땅에서 3시간을 운전해 올라가는 인디안 레저베이션 산꼭대기에서 사역을 여러 해 동안 하는데, 그 아들이 이 무슨 병이지? 그 호흡 이렇게 에시마 그런 그 병이 있어가지고
그 고지대에 사니까 애가 이제 도저히 그대로 두면 죽게 생겼거든요. 의사가 계속 더 하면 이제 죽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아메리칸 인디안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리 성사님 필리핀에 가서 10여 년 동안을 선교 사역을 하던 중 사모님이 병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졌지만 그래도 그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카나다에 가서 계속 필리핀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2번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지만 그 사모님이 필리핀에서 그 얻은 그 병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해서 건강에 어려움을 그야말로 일주일이면 며칠 동안을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저와 거의 같은 시기에 주님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35년, 6년 이렇게 됐죠.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에는 자기밖에 모르면서 주님 일에는 뭐 내 한 사람 그 얼마나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마음입니까? 다른 때는 자기야 자기 전부야 오직 나 근데 주님 일에는 뭐 나 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이 숫자를 가지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참여하니까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거든요. 구경이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죠. 뭐 한두 사람 있다면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내가 한 사람 일에 협력함으로 그래서 협력을 하니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자기 그러면 그냥 벌벌벌 떨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 이런 일에는 뭐 나 한 사람도 얼마나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 우리 인류를 범죄자로 만들었고 죽음을 가져왔고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아담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셔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한 사람의 우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이런 저주를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과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한 사람의 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치러야 되는지를 여러 해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의 버지니아 텍인가 한국 학생이 33명의 학생을 죽였습니다. 기억나세요 혹시? 한번 생각해봐요. 젊은 나이에 그 버지니아 텍도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 들어가려면 힘듭니다. 거기 가서 공부하고 많은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아니겠습니까? 33명인가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그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가 한국 학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동안 그걸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걸로 가면 항상 걷는 사람들을 만나서 항상 인사하고 굿모닝 그러고 하는데 그야말로 혹시라도 누가 Are you Korean too? 그럴까 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한동안 걸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 한 학생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33명가의 그 가족들의 고통. 이 한 사람의 악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비극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반대로 보세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준 줄 아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어제도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했지만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의 책임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해준다고 해서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알아요 저도. 근데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네? 안 믿어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요 구세주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다. 오죽하면 고라진이라고 하는 그 도시 벳세이다라는 그 도시에 가서 주님께서 많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행한 행적을 이 일들을 소돔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이미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얘기를 해주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전도지 몇만 장 뿌려놓고 열매가 없다. No. 아이고 주여. 우리 주이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라이크만 선교사님 편지에 몇십만 장을 뿌리고 난다면 두 사람,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제 내가 우리 김현수 자매님이 쉐했던 것을 집사람 통해서 들었는데 몇 주 전에
이 아파트 건너편 아파트에 전도지 뿌렸지 않습니까? 어제가 언제 찾아왔었어요? 금요일? 예. 그 똑같은 아파트에 사는 그 할머니가 이제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더니 수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아직도 우리 교회를 나오느냐? 이 교회는 이단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얼마나 지혜스럽게 대답을 해 주셨는지, 이단이고 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요. 자매님도 자매님 귀로 들으니까 실감 나죠. 뭐라고 대답한 거 아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자기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2단으로, 주여 누가 2단인지 3단인지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교회를 2단으로 그래요.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랬습니까? 2단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전해주니까 사도 바울을 2단의 괴수라 그랬어요. 2단의 두목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더 이상 교회로서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창녀와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자기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카운트를 하신 거예요. 단체로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식이 부모 때문에, no. 남편 때문에 아내가 때문에 남편이 no. 구원은 개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도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한 사람이 여기 빠지면, 내 한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한 사람이 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카운트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여기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여기에 각 사람에서 각 사람, 개개인, each one of us, 단체로가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단체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 생명을 주셨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개개인이 주님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갔는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재능으로 어떻게 주님 섬겼는지를 주님이 이제 심판하셔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날이 와요. 그걸 목사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 그래서 보세요. 절대 한 사람, 나 한 사람 오늘 빠진다고, 오늘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오늘 나 한 사람이 없다고, no. 그건 아주 무책임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뭐 수요일 날 교회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은 수요 예배를 빠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수요 예배 자체가 없겠죠. 기가 막히죠. 전도 방문에 안 참석하는 사람처럼 다 안 참석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책임감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말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그저 형편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게 무슨 주님을 섬기는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주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책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한 사람의 악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우리 1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여기 아담을 가리켰어요.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됐다고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근데 왜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견했죠. 왜 아담이 저지른 죄를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담과 우리는 한 인종이기 때문에 아담과 딱 결합이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자식은 부모 어디를 닮아도 닮아요. 때로는요, 부모는 참 괜찮은데 자식들을 보면 엉망이고, 부모는 진짜 못됐는데 자식은 또 다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의 어느 점을 닮아도 닮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됐든지 세상에 나가서 친구가 됐든지 좋은 것은 본받지만 나쁜 것은 흉내도 내지 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내가 아담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다면 내 자신을 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사는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그 말씀도 불순종하고 결국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을 봐요. 왜 내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죄값을 나도 받아야 되는가? 할 수가 없어요. 아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왜 내가 그 죄를 다 집었어야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18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을 받도록 정죄하며 이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것이 condemnation, 법정에서 유죄 판결, 무죄 판결이 있는데 유죄 판결을 condemnation, 정죄.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유죄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됐어요. 근데 이걸 바꾸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18절 그 중간에 보세요.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아담은 죄를 범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행동.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잘못을 때문에 벌을 받으신 게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건 의로우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프리 기프트. 여러분 기프트라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절대 선물에는 반드시 누군가 값을 치루어야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선물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시간을 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그러니까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 값을 치르게 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언제 복음을 들을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메이징이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았을 때 유스 리트리트를 하면서 그 서머 리트리트인가 윈터 리트리트 때에 제목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엇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겠느냐. 내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금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를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 다 같이 아멘. 그걸 진짜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진짜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죠. 이게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로 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그러니까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구원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심판을 받게 했지만 예수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칭의에 이르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선 영원히 삽니다. 왜 영원히 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의로운 삶을 못 살 때가 많지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법관이 재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지만 뉘우침과 반성과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볼 때 법관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해서 감옥에 보내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참작해서
무죄를 선언하노라. 만일 그런다면 그 사람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풀어줘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받을 심판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한 절만 더 마십시다.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건 아담의 불순종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죄입니다. 죄. 불순종이 죄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직 없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은 율법 오기 전에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그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은 인생을 망쳤습니다. 아담은, 내가 뭐라 했습니까? I am sorry, brother Abraham.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과 아담과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망쳐놨습니다. 인류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인류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코스를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순종하셨느냐? 우리 빌립보 2장에 의하면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19절 말, 의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죄인의 반대가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거주로 살다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보십시다. 이거 신분에 완전히 100%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된 신분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딱 돼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꿔졌으니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신분으로 바꾸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의 신분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선물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대사라고 해서 대사, 엠베서더.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는 행복해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계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저주 아래 있던 신분으로부터 의로운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이 의로운 자의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